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젤리카 중창단에서 먼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시고 이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셨을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한번 인사하시고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분량으로 볼 때 양을 많이 차지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분량은 많지 않지만 비중에 있어서 참 귀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구약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죠. 역대상 4장 9절에 그래서 그가 한 기도가 참 위대해서 책으로까지 나올 정도인데 야베스는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또 룻기를 아시죠? 룻이란 여인을 우리가 잘 아는데 믿음이 없을 때 룻기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룻기가 도대체 성경에 왜 있을까 이런 의문까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니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룻기의 마지막은 룻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서 다윗을 보여주면서 끝맺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믿음의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고 역사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가운데도 특별히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짧게 등장하지만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백부장도 있고 삭개오를 모르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 인물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아직 건넌 게 아닙니다. 밟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있는 지형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지도할 때 왼쪽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어떤 강이 하나 흐르죠. 그게 무슨 강입니까? 요단강. 그리고 북쪽에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갈릴리 호수고, 그리고 남쪽에 큰 바다가 하나 있죠. 사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시딤이라는 곳이 있고 이제 강을 건너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것이죠. 건너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어떤 곳이냐?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BC 한 8000년경쯤에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할 정도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그런데 그냥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살기 좋았던 땅, 그만큼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치렀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성은 성벽을 이중으로 쌓고 있었죠.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무엇이냐면 누구를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을 보내냐면 2명을 보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정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죠. 민수기 13장에 그때는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을 때 몇 명이 갔었습니까?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죠.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갈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때의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2명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여관에 머물게 되는데 그 여관 주인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합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그런 사람입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이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여호수아 2장 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사용하시죠. 마치 보석처럼 숨겨놨다가 히든카드처럼 쓰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서 결혼하게 되는데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4대째 자손의 4대 후에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족보 쭉 내려가면 누가 태어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이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장 복된 유력한 가문의 시작을 열었던 한 여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고 귀하게 쓰셨던 여인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라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죠? 예, 별로 사모하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와 복을 사모하죠. 그래서 라합이 받은 은혜와 복이 궁금한 겁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런 복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히든카드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결정적으로 쓰시는 사람,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죠. 라합이 축복의 가문을 시작하는 여인인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먼저 라합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라합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라합에 대한 첫 소개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직업이 뭐라고 나오죠? 기생이라고 나옵니다. 기생. 좋게 표현해서 기생이고,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녀라고 되어 있죠. 매춘녀. 그냥 포장할 필요 없이 그녀의 직업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여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 중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관을 운영했는데 여관이 어디에 있었죠? 성벽 위에 있었죠. 여러분, 뷰가 좋아서 정말 좋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뷰에서 다 내려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곳에 산다, 마치 오늘날 뭐 펜트하우스처럼. 성벽 위에 집이 있으면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성을 드나드는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관찰하고 볼 수 있으니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보통 죄인들을 이 성벽 위에 살게 하면서 감시했다라고 하죠. 어디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여리고라는 것이 굉장히 무더운 곳인데, 대신에 무더운 곳이지만 무슨 나무가 많이 있었냐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무더운 곳인데 종려나무 그늘이 있는 근처, 그곳이 오아시스 같은 곳이어서 나무 그늘도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가서 살려고 하죠. 환경이 조금 피면 좋은 데 가서 살자, 이런 곳이
여리고에서도 종려나무 주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라합은 사실은 그런 곳에 살만한 형편이 못됐던 굉장히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과 같이 살지 못했죠. 혼자 여관을 운영하면서 비천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성벽 위에서 기생의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라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라합에 대한 것은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족속이죠. 우상 숭배의 민족. 즉, 이 모든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죠. 기생 출신의 가난하고 비천하고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여인이 이 라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의 대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데 원인이 있을까? 그의 혈통에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도구로 쓰셨던 여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을 복되게 한 것입니다. 라합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녀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배경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라합의 믿음은 준비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믿음. 철저하게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정탐꾼 2명이 성으로 침입해 들어왔는데 몰래 들어왔겠죠. 변장하고 들어왔든지 이 라합의 집을 여관으로 삼고 유숙하는데 그 정보가 벌써 새 나가서 누구에까지 들어갔냐면 여리고에 있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당장 잡아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우리 읽은 말씀 9절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역사를 체험했는지를 다 들어 알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리고 성에 두루 퍼져 있었던 것이죠. 왕도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들을 잡아와야 되는, 끌어와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초비상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마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발견이 되고 왕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게 된 거죠. 라합의 집에 있으니 가서 끌어와야 되는, 이렇게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중에 군사들이 누구의 집에 이르렀냐면 라합의 집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군사들이 아주 젠틀하게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거기에 누구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지 않았겠죠. 거의 문을 부술 지경으로 두드리면서 당장 끌어내라,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 긴박한 상황 속에 라합이 반응한 대답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이게 여러분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게 어떻게 얘기하죠? 정말 참말처럼. 만약에 거짓말 탐지가 이 당시에 있었다면 통과하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차분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준비된 여인이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2 사람을 어디에 숨기죠?
3대 지붕의 3대 숨기죠.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물러간 이후에 이 정탐꾼들에게 다시 올 때, 진짜 본 전쟁을 하러 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구원 요청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고 대답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뭔가 어디선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그때 이 라합이 누구 얘기를 듣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까? 군사들 얘기를 듣는 게 신상에 좋죠. 보내줘야 상금이라도 받든가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생면부지 일생에 처음 보는 그 두 남자, 이스라엘에서 정탐을 하러 온 그 두 남자를 준비하듯 대해주고 숨겨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 자기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아닌가? 여러분, 라합 때문에 여리고성이 망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죠?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선해서가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멸하리라 라고 이미 작정하셨죠. 라합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선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 2장 말씀이 없어도 바로 여리고성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7바퀴 도고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 라합이란 한 여인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장은 정탐꾼들이 정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이 라합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깊이 묵상해 볼수록 이 라합이란 여인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뭘 알고 듣고 이 여인이 준비를 했을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분명한 것은 라합은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는 나에게 도래한다라는 것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항상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왔을 때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라합.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이 왔을 때도,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차분하게, 태연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미루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는 학교 숙제만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일, 주님의 때에 대해서도 미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반응하겠다, 아니면 내가 계획하던 일을 좀 마무리하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환경이 나아지면 반응하겠다. 그러나 라합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언제든 반응할 준비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여인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천한 중에서도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매일매일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아마 가지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시간이 언제인가?
내 마음이 가난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적이었을 때 사실은 오히려 주님의 영역이 내 인생에 더 컸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많은 것이 쌓여갈수록, 또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많은 것을 배울수록 주님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서 줄어들거나 밀려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 비천한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여인이죠. 아까 그 환경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여인 중에도 멸시받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기댈 곳이 없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오히려 가난한 심령이고 절박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내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과거 어느 때로 돌아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 못하면 과거로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 환경이 나아져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진 내일이 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항상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미루지 않고 주어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척박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임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주님을 맞이하고 지금 주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정이 있죠. 시간이 있죠. 인간 관계가 있습니다. 재정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더 나아지면 내가 주 앞에 드리리라, 나누며 살리라. 그러나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도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면, 재정이 많아지면 그 질서가 다시 바르게 세워진다는 건 더 불가능한 것이죠. 어려울수록, 없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과 재정의 질서를 바로잡은 사람만이 재정이 많아졌을 때도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유지하며 주님의 일에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아야 주님께 반응하고 더 많은 일을 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없을 때에 쪼개서 내가 주 앞에 드릴 때 시간이 더 많아져도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쁠수록 뭘 더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라. 우리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죠.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 관리.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시간이 왔을 때,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라합이라는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정탐꾼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 주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는 것이죠? 라합입니다. 라합.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한 영적인 탁월함이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기생 라합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 상황의 모든 내용을 사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하자마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거는 출애굽 초반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말미에 있었던 일,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더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다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 기생의 고백이라고 감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가르쳐 주었을까? 과연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요, 그 한다고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단서가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있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어디에서 그녀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들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들음. 여러분, 들음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라합만 아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이 달랐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미 위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주목한 게 아니라 내가 살 궁리를 찾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서 더 견고하게 자기 집을 짓고 쳐들어와도 살 궁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러나 라합의 반응은 다르죠. 라합은 그 들려오는 이야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묵상이란 말이 있기 전의 시절인지 모르지만 그녀는 눈으로 봤던 말씀도 아니고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묵상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을까? 나도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들어갈 수 없을까?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각인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할 때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하였는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각인하고 그 사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라합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후에 라합이 다시 그들이 왔을 때 우리 가족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뭘 요구하죠? 증표를 요구하죠. 증표. 뭔가 이제 보험이 될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인 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우리에게 선대했으니 우리가 구원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뭘 걸어놓으라고 그러죠? 붉은 밧줄을 창밖에 걸어 놓으면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너와 내 집을, 가족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들고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우르르 무너졌는데,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초조함과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었죠. 라합에게도, 라합의 가족들도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무너질 때 우리 집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지? 우리 집 무너져서 같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저버리게 해줬던 것이 무엇이죠? 붉은 밧줄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약속이 떠오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라합에게 주었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에게는 약속의 증표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주님의 때가 올까?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이런저런 삶의 자리에서도는 많은 불안함과 의심이 들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붙들면 그때가 와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라합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비천한, 가난한,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을 준비하여 그 주님의 때가 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라합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잠깐만 해주시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라합처럼 준비된 믿음으로 주의 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반응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라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라합이 비록 비천한 출신에 가진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의 심령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의 역사하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였고 그 마음으로 준비하였고 그 마음으로 믿음을 키워갔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였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께서 역사하실 때, 주께서 부르실 때에 라합과 같이 응답하며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진 환경을 기다리며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일어날 때 그것을 주의 사건으로 내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며 라합처럼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3일 저녁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라합과 같은 준비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시든
바로 지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것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내 심령 내 영혼 깊숙이 그것을 각인하여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는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